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뜻대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화평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단상에 쓰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몇 분이나 오셨나 숫자를 이렇게 언뜻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염려가 쓸 때도 있고요. 아, 오늘은 많이 오셨네. 그럴 때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일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한 공헌을 전달하고 또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상황을 좀,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그 시점에 그것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주후 49년입니다. 49년에 이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요. 거기에도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긴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함께 살았습니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분쟁이 심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고요. 유대교인들은 많겠죠. 분쟁이 심합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무슨 종교를 믿는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교인들 다 내쫓았죠. 그게 49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54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네로가 유대인, 이제 다 로마로 귀환하게 됩니다.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그 동안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던 동안에 로마에 헬라인, 그러니까 비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교회의 구성이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또 많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이 헬라 지역에 선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또 율법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요. 그 율법의 모든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다 정리를 하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피 있는 것은 먹지 마라 등등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에게 짊어진 모든 율법을 자유롭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들은 율법적 민족주의가 싹트게 됐습니다. 아주 심하게 싹트게 됐습니다. 그것을 열심당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민족들에게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택하겠느냐? 우리는 바라바를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열심당 당원입니다. 율법적 민족주의자, 유대의 독립 이런 것들을 꿈꾸는, 그래서 메시아는 이것을 해주는 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다 돌아가신 거죠. 지금 환경은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네로의 등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심해졌고, 네로가 54년도에 등극을 해서 68년도까지 로마를 통치를 하는데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귀환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점은 57년경입니다. 57년도에 예루살렘에 와서 구금을 당하죠. 그리고 가이사라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구금을 당합니다. 약 3, 4년간 그 지역에서 감옥에 있다가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61년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64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가 불타는, 네로가 불을 냈다, 유대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점점 민족주의가 극성을 필 때입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죠. 67년도에 유대의 마지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67년도에 반란이 일어나서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군들이 포위를 하고 다 무너뜨립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 유대교인들의 대부분, 유대 민중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근거로 한, 유대교를 근거로 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로마와 결탁해서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이권을 누리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중들은 우리나라의 독립, 민족을 독립시키는 그런 열성적인 배타적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파가 바리새이파입니다. 그 바리새이파를 중심으로 그런 기운들이 왕성할 때 바울이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는 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받는 고초입니다. 너 바울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율법을 할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민 되어지는 그 율법을 폐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율법을 훼손하는 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하는 사람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끌려가.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은요,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한가만 중요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저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울까? 반역할까? 폭동을 일으킬까?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로 인하여 소란해지기 시작했으므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적,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네로 치하 하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귀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첫 번째로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리드하고 있던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담당했던 분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바울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 자기의 할 일을 보고하고 자기의 할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계속 들리는 소리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죽일 것이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혹은 그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그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로 막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죠. 그 예언하는 처녀 4명이 나오죠. 그 4명이 자기의 꿈을 예언을 하죠. 끈을 가지고 가서 다 묶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곤경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생명,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닥치죠. 우리도 예수님대로 살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득인데 육적으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이 바울 사도처럼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육적인 문제, 사건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세상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될 때가 참 많지요.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는 많은 이들은 그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길로 가지 마. 그러면 살 수 있어. 라는 거. 그 길로 가지 마. 그러면 육체가 잘 될 수 있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명령으로 직접적으로 코앞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많은 불편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확인을 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화평케 하십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으로 이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물질이, 저 지위가, 나의 높아짐이, 세상적 권위와 세상적 자리와 세상적 안전과 세상적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것을 택하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없음이 마땅한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세상의 미혹을 받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매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좁은 길과 큰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다 큰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영원히 살아야만 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큰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좁은 길이 불편해집니다. 좁은 길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미련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큰 길을 자꾸 권유합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봐. 그러면 너는 눈이 밝아질 거야. 새로운 지혜가 열릴 거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아담과 이브는 실패하죠.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런 사건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민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모세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회복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들이 철저하게 믿는 그들의 신명기 역사관으로 우리 민족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하여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바리새이들이 열심히 율법을 섬기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심지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원칙하에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십니까? 아니,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란 어떤 원칙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실패라고 얘기하죠.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옳은 것, 진리로부터 우리가 이탈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찌하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이들의 목숨이 걸린 일을 놓고 많은 이들이 바울 사도에게 육적인 권고를 합니다. 지금 죽으면 소용없지 않겠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예수님 일 더 많이 하려면 지금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일단 피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총회 병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물질, 제 딸 얘기도 그래요. 아빠, 제가 성공해서요. 그 물질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바치는 분은요, 영원히 못 바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하라 하면 지금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문제로 타협하여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자꾸 늘려갑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쓸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백한 적 있죠. 저 정치할 때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그리고 세상을 옳게 만들겠다고 했던 친구가 하루 사이에 선거법을 한 100번 이상은 어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니다라는. 그럴 때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된 다음에 나라를 바꾸세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저 선악과를 늑탈해봐. 하나님께 불순종해봐. 아담과 이브는 혹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것을 먹어서 지혜가 커지면 더 좋은 낙원이 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표대로 작용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육체와 말씀이 충돌할 때는, 그리고 세상마저도 야, 너 지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건 잠깐 뒤로 미루고 네가 먼저 급한 게 있잖니? 이거부터 해.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어도 돼. 라고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세상의 질서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크게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잠깐 후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내 운명이 어찌 될 줄 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한치도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리고 제가 설교 때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의 신성, 그리하여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born again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누구와 연합하느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것을 꿈꾸면서도 사건이 닥치면 우리는 세상과 연합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왜 따르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함이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부모와 자녀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죠. 저 예수님 따르겠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장사를 지내야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율법적으로 유대에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는 것이 절대적인 질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뒤로 미루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는 예수님 따르면 바울처럼 십자가 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죠? 내 세상적 육체가 죽고 말씀이 세워지는, 부활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은혜의 권능으로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시간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권할 때요, 그것이 매우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속으로는 찝찝하겠죠. 그러나 마음이 글로 쏠리면 그리로 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이 나를 화평케 하고, 말씀이 나를 안전케 하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른 기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적 기쁨이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느냐? 바울은 그들의 권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면 기쁨으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육체는요, 그것이 좋다고 말해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것이 안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압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영원한 화평임을, 안식임을, 희락임을 바울은 체험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육체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총회병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럴 때마다 권면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병원이 누구의 병원인가? 이 병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표도 수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미련하다 하나,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 권면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가 기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냐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는 일주일이 안식이었습니다. 희락이었습니다. 화평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니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겁습니다. 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 마음은 요동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제가 소산에서 신명기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말씀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너희들의 생각으로 소란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소동치지 마라. 말씀으로 잠잠하라.
제 삶,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며 그 말씀이 능력이며, 그래서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산을 택할 때 우리가 화평하면 우리는 잠잠해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내 심령 속에서. 세상의 많은 권면들이 잠잠해집니다. 홀로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이게 잠잠한 상태. 세상아 잠잠하라.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죠. 항상 내 의견을 보지 말고 내 의견이 있을 때 이 의견이, 제가 슬로건, 저는 항상 그렇게 산다 그랬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걸음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을 생각할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가늠한 여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삭개오가 내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어서 창고를 짓고 싶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이 물질이 걸림돌이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제가 다니는 머리 깎는 데가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참 정직하고 솔직해요.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갔더니요, 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맨날 술만 먹고 그래. 술 먹는 건 죄는 아니죠. 그랬더니 그 다음이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욱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맨날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남편이 예수를 믿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까요? 자기가 20년간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에요.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변화요. 예수 공동체를 박해했던 그 바울이 이렇게 변화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변하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바울이 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남편을 당신이 교회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처럼 이 남편 20년 동안 내 말 안 듣고 속썩여? 한번 당해봐라. 절대로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요. 예수 믿고, 제가 그 말씀 드리죠. 예수 믿고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전 이럴 때 대답 안 나오면 정말 절망스러워요. 아니, 예수님 믿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했든지 예수님이 무능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시키시는 걸 믿습니까? 그게 재창조가 거듭남이에요. 본 어게인 하는 겁니다. 이건 재창조 사건입니다. 어디까지 변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새사람 될 때까지 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도하실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왜 기도하지 않을까?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멋진 분이죠. 성경 보고 맨날 그래요. 우리는 지적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멋진 분이야. 옳은 분이야. 옳은 길을 선택했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으십니까? 걷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원하시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시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화평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울 사도의 길을 간다 하면 여러분 승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과 만남 이전에는 이럴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은요, 항상 감사의 기도가 끊이질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습관이 뭐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습관대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안전과 화평과 거듭남의 삶,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경건한 능력의 수단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불안해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진짜 가장 염려하고 불안해야 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주위 사람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이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죽을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소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염려할 줄 모르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을 평안케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거나 사도신경을요, 우리 예배 드리면 꼭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저 허공에 맴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뭐 해야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야훼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사 이 바울 사도의 길을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바울 사도 오라, 멋져, 이게 아니라 저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하죠. 여러분, 결단까지 거기까지는 가십니까? 우리 주일날 듣고 말씀을 함께 하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십니까? 아, 목사 설교? 그래 뭐 하나님 말씀인데 다 옳지. 지적 동의하고 세상 나가면 또 세상의 질서대로. 그래서는 우리가 변하질 않아요. 결단하십시오. 그래도 실패합니다. 또 결단하는 겁니다. 또 실패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간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죽음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행전을 다 보신 분들, 그럼 주의 뜻이 바울 사도 죽는 거야? 여러분, 바울 사도 한 명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행전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와 로마가 인본, 지혜, 철학, 예술, 인간의 가장 높은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 무엇이 전파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길이 되는 겁니다. 헬레니즘, 그래 어떤 신인지 지혜 한번 들어보자.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에서 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휘어집니다.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 실패한 민족들의 구성원, 모임 같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역사라고 우리 육체적, 우리 지혜로, 우리 이 순간의 판단으로 실패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갔더니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죠. 첫 번째가 뭐죠? 행복선언입니다. 너희들 복받으라는 겁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여러분이 진정한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주신 그 복으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주님으로부터밖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교 시간, 말씀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의 순간이 아니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처럼 결단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의 시간. 여러분, 회개란 시인은 이렇게 제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회개란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내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 이 시간이 여러분의 회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바라보는, 제가 그랬죠. 제발 부부들 마주보지 마라. 가족들 마주보지 마라. 교인들 마주보지 마라. 그러면 허물밖에 안 나온다. 의가 나온다. 한 곳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러면 교회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손 붙잡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이 바울 사도처럼 오로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길을 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진정한 전도의 수단, 경건의 수단, 능력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소리들이 많습니다. 소란합니다. 근데 그 소리들이 다들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들 옳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화평이고 그것이 안전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심판의 날선 검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 탐욕의 모든 소리들이 우리 심령에서 잠잠해지고 오로지 말씀으로 화평해지기를 원합니다. 끝내 용서하고 끝내 사랑하며 끝내 주님의 말씀으로 화평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한가? 진정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저희들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어 예수님의 길을 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